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칫 우리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자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도모하다 죽은 인물의 후손들입니다. 다윗 때부터 성전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지파입니다. 성전문을 지키던 고라 자손의 후예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성전과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 시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잡혀가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고라 자손인 듯하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머리말에 쓰여 있습니다. 기띔이라는 말은 포도즙 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누리는 기쁨,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포도즙을 짜며 누리는 기쁨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형편과는 동떨어지게 포도즙 틀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기쁨이라는 형식을 빌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은 성전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포도즙을 딸 때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풍기는 곳이고 포도즙을 틀에 넣어 짜며 함께 그 추수의 기쁨 또 포도즙을 짜면서 느끼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생각할 때 고향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포도즙을 짜며 기쁨으로 노래하던 것, 즉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추수한 포도를 집에 틀에 넣어 짜면서 막 그 노동을 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노래 부르며 포도를 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 즐거움이 풍성한 교제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고향 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성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고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언제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길 기뻐하셨습니다. 임재의 상징이 성전 장막 뒤에는 시원자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성전을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절기에는 성전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영성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라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정해진 곳으로 나와 꼭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따로 제사 드릴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리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걷고 있으며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길을 찾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고난은 스스로의 힘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지치고 또 매일 삶의 무게가 저희를 참 어렵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길을 잃지 않고 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야 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얻어야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되고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혹시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자신에게 어떤 갈망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합니다. 그의 전 존재, 영혼, 마음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이방 땅에 살면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는 마음을 시인은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에는 성전을 섬겨야 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그 괴리감 그리고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계신 성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온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전 봉사로 다시 섬기고 싶은 자신의 소망과 그런 상황을 만들 왕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시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1절 2절에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갈 수 없는 시인은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지경에 이르렀고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광야 여정 중에 그들의 장막 가운데 늘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 장막 가운데 늘 거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늘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을 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사랑스러운 지연은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이 참으로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2절에 표현된 성전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열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영혼의 뜰, 즉 성전의 뜰을 사모하여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처이기에 성전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소리내어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 그의 전 존재가 사모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채우지 않고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의 성전에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예배를 갈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시인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인도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마음이 늘 목말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평안한 시절에는 이런 갈급함이 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를 향한 목마름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의 예배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감동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함께 모였을 때 저희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열을 체크하고 기록도 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예배당에 들여왔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저희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진 않았는지 나의 예배는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지고 있나, 혹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보는 예배, 듣는 예배로 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소홀해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할 수도, 또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림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배우는 것에도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예배가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에 이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이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성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성전 곁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사는 새들을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새들은 누구의 저주도 없이 자유롭게 성전 가까이 날아오고 성전에 떨어진 그런 먹이를 주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새들의 처지를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성전 가까이에 있는 새들을 부러워할까요? 시인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그들의 마음과 입술은 여호와를 늘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과 또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행복을 시인은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성전에서 섬기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기고 있지만 늘 그렇지 못한 저를 봅니다.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저를 늘 행복하게 하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묵상을 할 때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가 먼저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또 힘을 얻고 나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제가 받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7절에서 시인은 시온으로 순례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순례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도 순례자가 되어서
그들이 갔던 그 길을 걷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해서입니다. 시인은 이제 과거 자신이 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들,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놓여 있어서 복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통행했던 길을 의미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절기에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들은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해도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6절에서 그런 상황을 박하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박하는 눈물이란 뜻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골짜기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한데요. 그 박하골짜기는 순례자의 길에 그런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어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상황을 그립니다. 목마름은 당연하겠죠. 광야를 걸어야 되니까 메마름도 있고 햇빛의 뜨거움도 있고 밤의 추위도 있고 그런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노정도 순례자들을 주저앉히지는 못합니다. 순례자들은 이미 마음에 시온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고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그래서 오아시스로 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우물을 만나면 그 주위에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또 여행길에 지친 몸에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물 곁에서 그래요. 우리 저기 스페인에 있는 그 순례의 길도 있죠. 그들도 만나면 얼마나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금방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뻐합니까? 그들은 같은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만났을 때 그 여행에서 지친 피곤과 모든 것들을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 풀어내고 아주 새 힘을 얻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 성도님을 오랜만에 뵈어서 잘 지내셨나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것은 너무 기쁜데 예배 후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헤어지니까 허전합니다. 기쁨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며 성도의 교제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요일 여성 예배 마친 후에 큐티 나눔방별로 모여서 교제하며 샤이닝에 울려 퍼지던 성도들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때때로 그리운 것과 같은 마음이겠지요.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에 찬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이른비는 가을비로 메마른 곳에 내리는 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비입니다. 가을비는 태양이 장렬하는 이스라엘 산들과 골짜기를 적셔
푸른 채소와 곡식이 자라게 합니다. 이처럼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으로 돌보심의 장소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들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피곤해지기보다 오히려 힘을 더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순례자들은 걸어갈수록 함께하는 무리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더욱 힘이 있고 은혜로웠으며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는 더 풍성하여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것으로 그 힘으로 그들은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로 힘을 더 받고 마침내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례자들의 여정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다시 성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소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참담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걷는 순례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기쁨을 얻듯이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비록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챙겨주는 힘으로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차선의 예배일 뿐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양육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인 큐티도 중요하고 우리 자체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공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져 각자 처한 곳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왕을 위한 기도와 성전에 가고자 한 소망을 시인은 말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이 있는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8절에서 9절에 보면 시인은 참새와 제비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복에 대해 말한 뒤에 자신도 이들과 함께 순례길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갈망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줄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굳건하게 하실 때에만 성전 봉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인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들의 진정한 보호자여 은혜를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기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이 왕은 히스기야를 가리킬 것입니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시도록 기름 부은 왕을 돌봐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나라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염원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시인은 성전을 방문하려는 자신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라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단어를 써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시인은 비유하여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주의 뜰을 주의 궁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의 뜰이 조금은 더 간절한 마음, 애잔한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됩니다. 주가 계신 뜰이라도 밟아보고 싶은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시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 성전 문지방까지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깐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뵙는 것에 시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빛에 담그시는 해, 그 은혜의 빛에 담그시는 하나님은 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있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또 악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대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사모하는 성전은 그 최종적인 성취는 하늘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인이 애타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인이 애타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인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곧 예배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하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살며 코로나 이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 시인처럼 간절히 찾고 구해야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저희들은 됩니다. 예배당 예배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품, 그 품 안에 거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결혼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자신이 많이 닮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현실을 답답해하며 교회에 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그는 실망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가만히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 그의 가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단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 줄 거야.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앞길을 인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를 아프게 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셨고 악한 길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의 아버지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아멘.